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 육신의 이별도 있었고 육신의 아픔도 있었고 육신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기쁨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 믿습니다. 내 영혼의 찬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고 오직 계신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이 육신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잊지 않고 주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러 나왔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존귀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집으로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야,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지으러 가자, 지으러 가자. 어느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지으러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야,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지으러 가자, 집으로 가자. 어느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견디고 있는 하게 하여 주십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오. 오직 저들이 주님만 향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모든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에 오직 예수만을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봅니다.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님.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은 청결한 자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됩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자신을 앞세우지 맙시다. 자신을 앞세우지 맙시다. 남의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남의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삽시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삽시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으로 삽시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으로 삽시다. 주행이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승리합시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승리합시다. 특선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합동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성령님. 네, 제목으로 말씀 선포되겠습니다. 우리 그 박인 지사님 금방 특성한 것처럼 이 길은 정말 누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천국 길이고요. 내 끝없는 그 싸움을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도 사랑이시고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신 자체도 사랑이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 사랑을 받고도 복에게요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진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나에게 조금만 고통이 오면 예수님은 원망합니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인생의 일이 안 되면 예수님이 안 도와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기분 나쁘고 교회 안 오고 내 멋대로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신다면 불만이 절대 안 나옵니다. 불평불만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현재 나타난 상황을 성경이 이끄시는 것 외에는 자신이 만든 상황이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악한 상황을 만들고 고통받다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또 날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보다 잘 되려는 욕심이 있으니 그 욕심이 성취가 안 되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욕심이 생겨서 시험에 들어가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는데 이미 사망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귀에게서 가서 욕심을 부리니 시험이 오게 되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 앞에를 쭉 보면요, 고린도서 후서 11장 이 앞절을 쭉 보면요, 정말 가장 좋은 것들 막 거짓된 걸 막 난무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그 사건을 보면요, 그 앞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기 앞에는 엄청난 화려함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했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건물은 교회를 뜻합니다. 즉 교회가 된 성도 하나하나, 즉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이어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이 이어지려면요, 이 건물의 속성이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도 사랑으로 건물 안에 가득 채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건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보혈을 마시면 예수님의 속성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화를 보면요, 피 속에는 그 피의 주인의 정체성, 즉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도,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도 피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 봐요.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를 먹으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 많이 먹죠. 짐승이 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래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당신 피를 먹으래요. 예수님 피를 먹으래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를 먹으면은 그 피가 그 자체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짐승에 대한 그 기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이 이 안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후의 만찬에서는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랍니다. 언약의 피.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를 못 먹게 한 것은 짐승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내가 서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각자로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사랑을 이어줄 끈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것은 가능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합니다.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의심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죽어? 구원시키러 왔다며 왜 죽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런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나타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과학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있다 없다, 예수님 어디서 내놔봐, 이거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더욱더 이거를 확실하게 내놔봐라. 그래야 믿는다라고 해요. 결국 뭡니까? 종교생활로 들어가겠다는 소리죠.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야 될 거, 여러분이 신비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여건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내놔봐. 여러분, 이미 내가 나와 있는 것이 내놔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이 내놔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뭘 내놓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내 자신이 내 거래. 내 자신이 어떻게 내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만들었습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있는 건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통장에 돈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도 뭔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거를 만들었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내 거래, 여기에 불법인 거예요. 여기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왜? 종교생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종교생활은 뭡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종교생활은. 오직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나만을 위한 거면 여러분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살아있는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왜 이런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가서 밥 사 먹어버리고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왜 종교생활로 다 바꿔져서 똑같아. 그냥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신앙은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종교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어느 여건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라면요, 거기에 나는 예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어, 나는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 나는 오직 예수만 위해 살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강한 믿음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지금 우리 살려주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뭐냐? 바로 예수를 위한 것이고요. 앞으로 살려주실 그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마귀한테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사람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지금 건물마다 교회마다 성령님이 끈을 만들어서 연결시킨다고 해서 연결.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뭘로?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로.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도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볼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속성이신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손해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친구지간에 부부지간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이끌어서 건물마다 연결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본문에 우리를 건물이라고 하셨으니까 건물의 예화로 들자면 건물이 지어질 때에 벽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은 회사무리가 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건물을 짓습니까? 건물 안에입니다. 건물 건축되는 건물은요, 비바람을 막아주고 눈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혼을 담으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을 때에 건물과 건물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이 죽어가는 세상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옆에 있는 형제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들 안에서 도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게 하는 영은 바로 악한 영이에요. 자포자기.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큰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이 한 성령을 마시면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한 거. 이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셔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비바람, 눈보라, 추위와 더위를 피할 것을 막아줄 성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양들을 불러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양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고 그럼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안에 가득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 흘려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요, 똑같이 가다 보면 서로가 전부 다 여기에 몰두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다 내가 누릴 걸 누리가면서 오직 다른 헌신한 사람은 헌신만 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내 형제의 헌신은 당연한 거고 내 헌신은 큰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내 헌신은 당연한 거고 형제의 헌신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헌신은 당연한 거고 형제의 헌신은 큰 것이다. 할렐루야. 내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형제의 헌신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러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것이 크고 저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가는 생각이에요. 지옥 가는 생각.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에서는요, 내 것은 당연한 거고 나는 당연한 거고 목사가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고 형제들이 봉사하는 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좀 더 도울 것이 없는가, 좀 더 같이 할 것이 없는가, 좀 더 희생할 것이 없는가, 그거 찾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이 헌신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지옥 가는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옆에 있는 형제가 하는 것은요, 저렇게 크게 여겨야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들이라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썩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형제한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여러분 살인죄 하나 졌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하나 졌으면 모든 613가지 죄 다 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
어떤 특정한 것 하나 갖고 막 그것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모든 죄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야. 내가 쓰여지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가 쓰여지는 건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랬잖아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낮게. 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해서 낮게. 전 우리 청청년이하고 요즘에 참 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습 보고 참 크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 새로운 곳이 올 때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저들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예배를 준비해 놓고 가요. 저는 그냥 나 먼저 삭게 하고 강단에서 그냥 코골고 자버리고. 여러분, 저들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보다 나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자들입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렇게 아름답게 되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높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책임나가고 끝까지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질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요. 서로 격동하지 말고요.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끝이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의 처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짐을 누가 소화시키냐? 우리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왔으니까요. 교회인 여러분들한테 왔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요,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양은요, 기도하는 가벼운 멍에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 교회 각자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지어지는, 성령님이 연결지어질 때 나타나는 그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겁니다. 합력해서. 결국은 기도하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구나, 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긍휼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양들이니 서로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하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으로 가자 찬양 2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